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폐역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잘 정립하게 될 시선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다 알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도 유명하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아버지를 일정 여의고 삼촌의 댁에 얹혀서 사는데 그 삼촌이 아주 지독한 주태백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냥팔이 소녀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를 해요. 안 그러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가 성냥을 팔러 나가는데 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버리잖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가게에는 따뜻하고 좋아요. 거기 또 질 좋은 성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운 길거리에서 그 소녀의 성냥을 팔아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외면을 하고 지나쳐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외쳤어도 성냥을 사라고 외쳤어도 파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들어가면 삼촌한테 또 욕먹고 두드리 맞고 그럴 텐데 걱정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호호 불면서 성냥을 하나 켜서 이렇게 쪼이고 불빛을 쪼이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그 성냥팔이 소년이 하얀 눈에 덮인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냥팔이 소녀가 왜 죽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가 왜 죽었을까요? 예? 추워서 얼어 죽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 이효령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냥팔이 소녀가 추워서 죽은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 죽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베풀고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그런 외면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냥을 팔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냥 가면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거기서 성냥을 피우고 앉았다가 얼어 죽은 거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날이 추워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긍휼이 없어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그 동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고독사도 많지요. 또 자살도 많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묻지마 범죄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춥고 배고파서 그럴까요? 경제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갖고 관심이 없고 서로 소외당하고
뭔가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살인하고 묻지마범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된 우리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대 신약학 권영경 교수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의 희망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희망이다. 사람의 존재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면 지금같이 이런 황폐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뭔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사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 채찍 몇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무의미하고 무너질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보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사랑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삶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사회에 화평 거룩함 공생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때 이 땅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이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폐역해서 자기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과 사기와 욕망이 난무한지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폐역한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측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들이 뭔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분노하고 적대감이 일어나니까 이런 정신병자가 막 일어나고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패역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짐승보다 더 추하게 악하게 침몰돼가는 마른 뼈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이며 생명,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마른 뼈같이 피폐해진 인간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무너질 것을 가치로부터 영원한 생명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곳이 교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지라는 것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류층 사회, 귀족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피로 값주고 사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향기요 편지요 화목한 직분 맡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뭔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분노와 적대감과 절망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인격적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도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극도의 학예 중심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위해서 신앙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죄의 종의 몽에를 매지 말고 사랑을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피로 값주고 사시만 되고 자녀되고 천국교회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의무다 그런 말, 책임이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법을 성취하라. 그래 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삶의 행위로 드러날 때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륜이 암만 높아도 지식이 암만 많아도 직분이 암만 높아도 그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실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빛과 소금이요, 증인이요, 그리고 향기요, 편지요, 화목한 축복 맡은 자로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말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나와 구원받게 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요 목표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보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존재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이타적 성님과 나누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요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집사 권사야, 나는 목사야, 그런 거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나는 피로 값주고 살인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그런 위치로, 그런 포지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기업받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고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0여 년 전에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성과사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성과사회.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뭐라 하세요? 몸부림 압박이 피로사회를 만들고 또 신경성 질환자를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도 현대인들은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합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묻지마 범죄, 이런 신경성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병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 정체가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편지고 황쾌한 축복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첨단 과학 문명이 급속한 발전으로 지금 패권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첨단 과학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산업 스파이들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그런 인간이 지금 AI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간의 고유 능력인 그런 인간의 생각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떤 존엄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니 그 로봇보다도 더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AI 아나운서가 생겼고, AI 의료 진단 처방이 나오고, AI 은행 대출을 하고, AI 법정 분석과 판단을 하고, AI 결혼 정보까지 나오고, 이런 AI 역할이 인간의 능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인간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류사의 최대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적인 대화는 뭐냐? 어떤 기계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 공의 정의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심령의 가정의 이웃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해결이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회복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서울대학 가고 예수 믿으니까 병 낫고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서 존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모든 문명의 이기도 불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성경 나눔과 헌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월 아끼다 때가 아까는 말씀하셔서 세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세월 낭비하지 않냐고.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향방 없는 나름질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정심리학을 주창하는 정신과 의사 정혜신이라는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불안과 피로와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은 일상에서 존재감, 인정받는 존재감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자기를 태워가다가 자기가 소멸의 벼랑 끝에 닿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하는 것이고 자살, 그런 고독사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황장애, 과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우울증 이런 신경성 질환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 막 몽구림하고 버둥거리는 모습, SO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SO와. 나 죽어요. 나 이제 벼랑 끝에 놓였어요.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런 SS, 급한 구면보호라는 호출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므로 정혜선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존재감이 상실되면 병이 된다. 이것이 팩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혜선 박사 같은 분들의 이런 책은요, 정혜선 박사 같은 분들의 책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 그의 고통, 그의 문제에 눈을 포개고 그 존재에 대한 내 느낌을 접목하고 그 마음에 담는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김이라는 것도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요, 성김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주고 자존감 상하게 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꺼낼 때 그 상황을 구석구석 이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내 고통은 어느 정도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에 합당한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 안 돼요.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돼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잘난 척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하고 상대방과 공감할 때 살리고 치료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온 체중을 실어서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서부터 대개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입이나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를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진 고난 채찍 것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엄청난 아들도 아끼지 않는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한 자녀 되었고 천국계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도 내 십자가 지는 심정을 가지고 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소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의 가정에 이웃의 사랑, 공의, 정의, 협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낸시 폴 브레가 쓴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은 돌봄의 경제학에 관한 책입니다. 자, 그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가슴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제적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일하러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그런 숨은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날도 바로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가슴, 정말 사랑을 품고 어떤 그런 계산 따지지 않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여는 물신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심령을 회복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오늘날 필요한 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이 첨단 과학문명 AI 시대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 회복이 존재 회복. 짐승보다 더 악하게 추하게 자기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인류 사이의 희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농사를 짓고,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왜 권세를 얻고, 내가 왜 능력을 얻는가. 그걸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따라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화목한 직분자로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서로 짐을 져주고 그래서 그걸 법을 성취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므로 그 십자가 보혈공로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마그마처럼 끓어오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8장 11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뭘?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자 함인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은혜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의롭다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의 주권에 순종해서 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가정에 지원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마구마처럼 끓어오름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또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기까지 우리가 위해서 부르신 분의 소명을 위해서 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독에서 탈피해야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러므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향방 없는 사람들은 상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표대에 달려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처럼 상류사회 귀족사회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필요 갚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들의 법을 성취해서 내 안에 가정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저도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합니다. 218장 그러시고